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10절이에요. 사실 제목인데 이 제목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였어요. 자,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임봉하지 말라가 무슨 말일까? 자, 사도 요한에게 말씀 임봉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임봉할 수도 있나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 기록하고 보내라는 거예요. 기록하고 보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임봉되다와 임봉되지 않았다, 펼쳐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임봉됐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을 포함해요. 임봉됐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전달될 수 없는 게 임봉된 거예요. 전달될 수 없는 거. 요한계시록 10장 4절을 보면은 일곱 무리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되 이 일곱 무리가 말한 것을 뭐 하래요? 임봉하고 뭐 하지 말라? 기록하지 말라. 그럼 기록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임봉하라는 거예요. 기록하지 말라가 임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것을 쓰시지 않았기 때문에 일곱 무리가 뭐라고 말했느냐? 임봉되어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비슷한 게 또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천국에 올라가서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간증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경험한 지 14년 동안 참고 있다가 드디어 붓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낙원에 이끌려가서, 낙원은 요한계시록을 갔더니만 천국이죠. 하나님의 낙원. 천국에 가서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좀 어렵죠. 이렇게 이거를 그 영어를 봤더니 사도 바울이 본인을 3인칭으로 씁니다. 그래서 he heard things that cannot be told. 이게 뭐예요? 그는 들었다. 어떤 것들을 들었는데 이것은 cannot. cannot은 do not이 아니죠. 사람들에게 말해질 수 없도록, 그러니까 말해지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해지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Which man may not utter.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을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이런 것은 임봉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중에 바울이 3천층에서 보고 들은 걸 알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일곱 무리의 내용이 이거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으면요, 그 사람들은 100% 사기꾼이니까 도망가세요, 여러분들. 임봉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임봉되는 수단 중에 하나가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기록되지 않은 거 알 수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건데요. 기록되었으나 깨달을 수가 없는 게 임봉된 거예요. 기록되었으나 깨달을 수 없는 거.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요, 여기서 다니엘이 계시를 받는데 이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를 주는 분께서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이 얘기하시는 이 말이라는 것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환상들의 내용이에요. 다니엘이 환상을 기록했어요, 안 했어요?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기록했어요, 안 했어요? 기록했죠? 자, 다니엘의 환상을 보고 기록했어요. 근데 그 환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것을 간수하고 봉함해라. 그럼 이것은 기록되었으나 깨달아지도록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기록되었으나 깨달아질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 이게 이제 임봉된 거예요. 정리되나요? 성경에서 임봉이라 그럼 두 가지, 기록을 안 했거나 아니면은 기록됐으나 깨달아질 때가 아닌 거예요. 임봉된 지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봉인이 풀리는 거, 펼친 거죠. 펼쳐지는 건 무엇이냐? 기록되어졌고 보내졌고, 이제 기록되어졌다는 건 사실 보내졌다라는 걸 함축하죠. 기록되어졌고 보내졌고 깨달을 수 있다. 그게 이제 22장 10절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기록되어졌고 깨달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예언의 말씀 임봉하지 말라고 했냐? 이유는 때가 가깝기 때문에. 때가 가깝기 때문에. 뭐 가까워요? 때가 가깝다. 어떤 특정한 때가 가깝기 때문에 임봉하지 마라. 기록되어졌고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펼친 거예요. 자, 다니엘로 가면은, 자, 다니엘은요 환상을 되게 많이 봅니다. 환상, 남의 꿈을 풀어주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환상을 보기도 해요. 다니엘서 8장 27절을 보면 다니엘이 본인이 본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8장 27절에 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의 반응은 뭔가 엄청난 걸 봤는데 이 엄청난 광경은 뭔가 두려운 광경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광경이었는데 다니엘은 이것을 어떤 내용인지 어렴풋 느꼈지만 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나처럼 느끼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주변에. 전 세계 아무도 없었고 다니엘만 이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얼마나 이 지식이 중합한지 심지어 몸이 아플 정도로 이 지식에 짓눌렸는데 그것을 깨닫는 자가 없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12장 8절. 자, 다니엘이 뭐라고 코멘트를 합니까? 환상을 본 거에 대해서. 환상도 보고 설명도 들었는데, 설명도 들었지만서도 8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자, 마지막 때까지 간수만 되어지고 봉함된 말이다. 갈지어다라는 건 이제 너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 어떤 날, 이 마지막 때라는 어떤 날은 다니엘의 생전에는 오지 않을 것이다. 너는 평안히 가라. 이건 네 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고 듣고 설명 들은 것은 이것은 다니엘 때에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기록은 했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그것을 다니엘서는 이 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반대죠.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또 우리가 방금 읽었던 22장 10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기록하고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깝다. 자, 그러면 임봉하지 말라는 이유는 때가 가깝기 때문에. 자, 잠깐 우리가 스톱하고 우리가 이제 다니엘 때로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저자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해석할 때. 좀 더 성경 이해를 풍부하게 해주거든요. 그럼 지금 이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다니엘이 기록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는 바대로 다니엘은 바벨론과 그 다음에 메데바사, 페르시아 때의 총리였거든요. 이 사람은 다니엘은 바벨론도 느부갓네살도 섬기고 벨사살도 섬기고 다리오도 섬겼어요. 자, 근데 이 다니엘 당시 2장을 가면은 다니엘이 남의 꿈을 해석을 해주죠.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자, 다니엘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다. 재밌어요. 지금 다니엘은 자기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2장 44절. 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들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제국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국의 역사의 끝에 어떤 한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며 그 나라를 하나님의 성도들이 얻을 것이며 그 나라의 권세는 무너지지도 아니하고 빼앗기지도 아니하고 영원할 것이다. 이게 지금 뭔가 대조되는 거거든요. 세상 권세는 빼앗기고 무너지고 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언을 받는 사람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제국의 왕이에요. 근데 그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의 나라의 권세는 끝이 있고 빼앗길 겁니다만 주님이 세우실 나라는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라고 한 것을 다니엘은 예언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도 그거를 잘 사실 모르죠.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꿈은 참되고 해서 확실합니다.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지금 이 은밀한 것이 나오거든요. 이 은밀한 것이 오늘 주제인 이제 인봉되지 않은 지식에 대한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에게 뭔가를 보여줬어요. 근데 그 보여준 것은 굉장히 부분적인 것들이어서 전체적인 것을 조망하기가 힘들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요, 다니엘이 본 것들과 또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한 것들을 같이 봄으로써 이해할 수가 있게 됐어요. 다니엘서 7장을 보면 7장 22절에 다니엘이 어떤 때를 이야기합니다. 7장 22절. 자,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어떤 때를 이야기하고 있죠. 요거 잠깐만 왼손으로 딱 끼고, 자,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또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자, 근데 다시 다니엘로 가서 7장 22절 그분이 오셔서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다니엘 어떤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8장 19절을 보니까 다니엘에서 8장 19절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어떤 것에 대한 것인데 곧 끝에 대한 환상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되게 멋있는 단어예요. For it refers, 그것들은 언급하고 있다. To the appointed time. appointed time, 그럼 뭐예요 이게? 이게 더 타임 해도 되는데 더 appointed time 그러면은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정해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딱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time of the end. 어떤 분에 의해서 정해진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이 본 환상들은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이다. 때가 이름에 성도들은 나라를 얻었다. 다니엘은 2장과 7장과 8장과 또 10장, 11장의 환상을 통해서 최후에 일어날 환난과 또 짐승의 권세의 패배와 하나님의 나라의 건국될 것을 예언했어요. 예언했으나 그것이 언제 일어날 일일지 또 어떻게 일어날 일일지 또 언제 완전히 성취될 것인지를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요. 자,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어봤어요.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28절, 7장 28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문장들을요 마음에 간직했고 기록도 했지만 그 문장들의 의미들을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다니엘은. 저는 7장을 보면서 아무런 이제 어려움이 없이 7장이 읽어지고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진 않았다는 거예요. 또 8장 17절에도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대한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한 때 곧 끝에 대한 것이다. That the vision is for the time of the end. 저 비전은 이 환상은 for the time 어떤 정해진 때 of the end 말 정해진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다. 또 26절 27절에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확실하다는 말 또 나오죠. 하나님께서 분명 이루실 것이다라는 거 또 나와요. 그러나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해를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 8절과 9절을 보니까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험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어떤 제국들의 건국과 패망과 또 성도들에게 일어날 환난과 박해도 보고 하나님 나라의 건국도 봤으나 이게 어떠한 형태로 성취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천상의 계시자도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 한 것이니 너는 평안히 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것은 그때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12장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다니엘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한테는 어떻습니까? 우리한테는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리니.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읽을 구절과 또 흡사해요. 이거 아마 다음 주에도 이 구절을 우리가 읽게 될 것 같아요. 2장 10절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다. 그리고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12장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사실 설교의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를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1장부터 7장까지의
어떤 심판과 그 14만 4천을 보았고, 또 8장부터 우리는 또 다시 심판과 10장과 11장의 말씀의 예언과 12장부터 14장까지의 사탄과 그의 수하들과 또 피난한 교회와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미혹과 박해의 계략들을 지금 우리는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16장의 최후의 심판을 이어서 17, 18장의 음녀에 대해서도 우리는 공부했어요. 그리고 19장의 그 음녀로부터 구출당한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했고요. 그 순결한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출동하신 하늘에서부터 강림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또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강림으로 이어지는 미혹이 없는 지상의 메시아의 왕국과 그 지상의 메시아 왕국이 끝날 때쯤에 일어날 용의 반란과 그 용의 반란이 하늘에서부터의 불로 제압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심판을 당하게 된다. 여기서 영적 심판이라는 말은 사이비들이 쓰는 것과는 다릅니다. 19장과 20장에서 모든 사람들은 육체적인 심판을 당합니다. 곧 하나님한테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죽는다는 것이고 그때에 살아남아있는 신자들은요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육체적 죽음을 보지 않고 둘째 사망에서도 면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 죽음을 겪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적인 심판을 당하니 이것이 곧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며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인류를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심판할 겁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예언의 경고의 선언이 실현되고 실행되는 날이 올 거라는 것이죠.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자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 중에 뭐가 있었냐? 제국이 있었죠. 제국.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을 읽을 때 이 느부갓네살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조차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에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다 라는 것이죠. 3장에도 그 말이 나오고, 자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누가 고백을 합니까? 제국의 황제인 느부갓네살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제국이라는 것은 나라들의 연합이거든요. 왕들을 통치하는 왕이에요. 이 왕들을 통치하는 왕인 느부갓네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나라들이 다 쪼개져 있죠. 지금 200몇 개국인데 그 모든 나라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도구로서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나라들의 권세는 언젠가는 다 끝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날에 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게 다니엘이 본 거였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짐승들이 연합하여 일곱 머리로 연합하여서 박해할지라도 이 짐승과 또 바벨론 음녀는 분명히 멸망할 것이고 끝에 가서 그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참 재밌어요. 다니엘 당시에도 다니엘이 깨닫고 느꼈던 이 다니엘 아파서 누구게 할 만큼의 엄청나게 두려운 환상들을 이해한 사람은 다니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혼자만 알았어요. 뭔가 엄청난 건데 이 사람이 느끼는 고독이 있겠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느끼는 고독이 있을 거예요. 분명 다니엘에게는. 이거를 교제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누구한테 말할까요? 다리오한테 가서 말할까요? 아니면 느부갓네살한테 가서 말할까요? 교제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 당시에도 전 세계에서 오직 한 명 다니엘이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록으로 남겼죠.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때와 그 때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영, 세계 경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다니엘 때와 같이 극소수입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닫는다. 오직. 그러니까 우리가요, 암만 전도를 해도요, 걔네들이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걔네들한테 그 지식이 허락되지 않은 겁니다. 허락되지가 않은 거예요. 오직 지혜 있는 사람만이 이 지식을 허락받아요, 하나님께. 봉인이 그들에게만 열려 있어요. 그리고 허락되지 않은 자들한테 그것이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교회를 나간다 할지라도요, 열리질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 정말 어떻게 보면 저 불쌍한 짐승과 같아요. 짐승과도 같고, 생각해보세요. 개미가 여기 비스켓이 있고 여기 개미집이 있어요. 그래서 개미와 개미집이 막 이렇게 이제 막 까만색 줄이 있겠죠. 개미들이 먹이 나른다고. 근데 어떤 사람이 저 위에서 바켓으로 물을 이렇게 그냥 부어버렸습니다. 그럼 그 물이 막 오고 있는데 개미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거든요. 그럼 얘네들의 운명은 좀 있으면은 이제 물귀신 되는 거죠. 물벌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서 있는 인간은 보고 있죠. 서 있는 인간은 보고 있어요. 그런데 개미는 모릅니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이나 개미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뭐 SK건설에서 뭐 댐이 무너져가지고, 건설하던 댐이 무너져가지고 100명이 죽고 뭐 6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뭐 수만 명이 죽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대한민국에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6.25 전쟁이 발발해서 300만 명의 사망자나 사상자가 발생하고 뭐 민간인 피해자가 수천만 명이었다. 이 모든 것들을 경영하시고 위에서 내려보시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재앙이 닥치면 그냥 재앙 당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어떤 기운을 느껴요.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서는. 아파 누울 정도로. 다들 하하호호 느부갓네살 이러고 있는데 다니엘은 혼자 그걸 느껴요. 아파 누울 정도로. 뭔가 엄청난 걸 봤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크리스찬들만이 하나님의 무서운 계획을 보고는 느껴요. 심지어 눈물이 나고 아플 정도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느껴요. 근데 바보 같은 교인들은 하하호호 이러고, 또 바보 같은 세상 사람들도 부어라 마셔라 놀자가 이래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뭐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거다, 아니면 뭐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거다. 아니에요.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그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참된 성도들만 그 예언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예언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더욱더 순결하게 하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스스로를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고난에도 넘겨보고 스스로를 연단에도 넘겨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정결하게 되며 또 희게 됩니다. 여러분, 희게 된다는 게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의미인지 알죠? 순결함과 순수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묻어있는 오물을 연단을 통해서 다 닦아내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얗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는 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악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오직 지혜자만 이것을 깨닫는다. 오늘날 교회에 뭐 내가 예언을 받습니다, 환상을 받습니다, 이런 웃기지도 않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놈들이라고 해야 될지요, 인간들이라고 해야 될지 좀 용어 선정이 헷갈리는데요. 웃기지도 않는, 제가 왜 웃기지도 않는이라고 표현했냐면요, 그 사람들은요, 봤다라고 하는데 정작 성경을 보지는 못합니다. 웃긴 거예요. 성경을 못 보는데 봤답니다. 뭘 본 걸까요? 이제 웃긴단 말이에요. 자, 다니엘은 못 봤어요? 봤어요. 사도 바울은 못 봤어요? 봤어요. 사도 요한은 못 봤어요? 봤어요. 근데 그들이 성경을 안 썼어요? 다 썼단 말이에요. 그들은 지극히 성적인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지 못하셔가지고 깨닫지 못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알려지도록 허락되지 않은 말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근데 오늘날 그 웃기지도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안만 읽어도 무슨 장님같이 못 봅니다.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지만서도 봤대요. 안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한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뭐 좋게 말하면 의심이지 그냥 개그 소재 정도밖에 안 되죠. 뭐 성경도 모르는데 봤다고? 웃기는 거죠. 아니, 한글로 써있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나타났다, 나한테 이야기했다, 뭐 그러는 애들이 있어요. 참 무서운 거죠. 오늘날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비이성적이라는 거예요. 오직 지혜 있는 자만 이것을 깨닫고 정리하나
어리석은 자들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막 난리치잖아요. 그러면은 물어봐요. 여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어디서 강의 하나 주워보고 주워 듣고 어디서 책 하나 주워보고는 뭐를 지켜야 된다, 베리집 받지 말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수준 말고 이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해가지고 이 해석 때문에 이게 너에게 어떤 영적 지식이 들어왔냐?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대답 못할걸요? 그냥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은 없거든요. 에베소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서 3장 3절입니다. 곧 계시록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나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또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또 10절에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지금 안다라는 말이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에베소서도 요한계시록처럼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으리라. 알 수 있으리라요. 에베소서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알 수 있으리라. 뭘 알고 계세요? 적어도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정말 양반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도 모른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냥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지 못하므로 난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자, 오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고 말합니다. 정말 때가 가깝게 느껴지죠. 암만 알라고 해도 알기를 거부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정말 때가 가깝습니다. 정말 때가 가까워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지금 우리는 천사를 통해서 전달받지 않았잖아요. 이 계시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받았는데 또 이거를 우리가 한 번 더 읽고 묵상하고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74번째 요한계시록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라라고 하셨고 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키려면 알아야 되는데 주님, 우리들에게 이런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고 주님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